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출애굽기 3장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우리 좀 좌우에 계신 청년들, 또 오랜만에 계신 청년들도 계신데 좀 눈으로라도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코로나 상황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규 확진자 수 날마다 체크하다가 요새는 이제 그것도 사실 무의미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백신이 접종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려오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좀 맞으시는 이야기들 들리면서 조금씩 이제는 그 외국은 백신 많이 맞아서 콘서트에 몇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 이제 마스크 안 한다, 이 이야기가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혹은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좀 이러한 생각들도 들게 되는, 조금의 이제는 조금 그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남은 시간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공간들 속에서 우리 청년들 낙심하지 말고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잘 버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다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나중에 역사 속에 아마 기록이 될 거예요. 2020년도, 2021년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몇만 명이 죽었고 몇만 명이 걸렸으며 이로 인해서 어떠한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더라, 이런 건 아마 이후에 계속해서 역사의 기록이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라고 지정하는 건 이거는 세계 그 보건기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세계 보건기구에서 팬데믹으로 정한 건 우리가 지금도 스페인 독감, 흑사병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들이 우리 이 지구 사회, 전 인류 사회에 백신 혹은 그런 접종, 예방 접종, 독감 예방 접종 이러한 등등의 인류의 어떤 복원에 계속하여 역사 가운데 영향을 미친 것처럼 아마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분명히 우리 인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은 분명히 역사의 기록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도 계속 전해질 겁니다. 한 가지 소망하는 건 아마 세속 역사도 그렇게 기록이 되겠지만 교회 역사 또한 기록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심사참배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했더라, 6.25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교회는 어떻게 했더라, 이건 교회 역사는 분명히 세속 역사에 따라서 함께 기록이 되고 영향을 미칩니다. 바라옵긴 우리 한가람교회 다음 세대에게, 한가람교회 우리가 아들과 딸과 혹은 손자와 손주와 그 뒷세대, 이 한국교회 그 뒷세대까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갔던 청년들과 성도분들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그 역사의 지금 한가운데서 어쩌면 저보다도, 이런 직업적으로 교역자인 저보다도 사실 세상의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직장생활 하시고 학교생활 하시고 주말에도 출근하셔야 될 때도 있고, 그다음 주말에도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가 등등 요새는 많은 그 개인적인 취미도 많이 갖고 있는 이 사회 속에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청년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치 과부가 2 렙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 이런 거 다 떠나서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주목하시고 그 헌금 낸 그 과부를 이름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헌금의 크기가 너무 크다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잠시 잠깐 1시간 동안 앉았다 가고 2시간 동안 앉았다 가고 이것저것 하다가 잠시 잠깐 이곳에 들렀다 갈지라도 누가 이곳에서 예배를 잘 드렸는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여러분의 헌신의 크기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와 여러분의 사역의 크기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크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야 시간이 많고 저야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니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신경 쓸 게 있고, 내일 출근하면 또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있고, 조별과제 하다 말고 온 것도 있고, 시험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고 등등등 엄청 많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쪼개고 드린 여러분의 1시간은요, 제가 1주일, 2주일, 3주일, 1년 드린 것과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의 은혜가 더 크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크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만 결정됩니다. 바라옵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가끔씩 청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할 때 있어요. 전도사님 문신해도 돼요? 전도사님 이거 해도 돼요? 혹은 전도사님 주일날 이런 거 해도 돼요? 자, 이런 거 들을 때, 혹은 전도사님 저 이번에 리더 쉬어도 돼요? 임원 그만해도 돼요? 지금 임원단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제가 항상 돌려주는 얘기가 뭐냐면요,
나한테 허락 받지 말고 하나님께 허락 맡아. 제가 얘기하기 곤란해서 그런 것도 조금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감히 제가 안 해도 되라고 얘기할 권한이 저한테는 없어요. 너는 예배 드리자, 제가 감히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사실 저한테 묻는다는 건 저의 말을 인용해서 전도사님이 하지 말랬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 숨은 동기가, 아주 더러운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사실 그러한 결정권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았으면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셨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청년의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출애굽기 3장을 함께 읽을 때요, 등장하는 첫 장면이 1절인데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이 장면은 아마 대부분 청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모세가 바로의 공주한테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양육을 받고 근데 히브리인 정체성이 있었죠. 어느 날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자, 이게 큰 죄가 될까요? 고대 사회. 모세는 바로 왕의 딸, 그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양자지만 비록.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옛날 조선의 왕들 보세요. 사람들 죽이는 거, 왕자들 사람 죽인다고 죽입니까? 그들 죄 용서받습니다. 이 고대의 사회의 이 파라오 왕은 완전한 절대 권력이었어요. 절대 군주.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를 죽였다고 해서, 이 왕족이 누구를 죽였다고 해서, 애굽의 어떤 군인 중에 한 명을 죽였다고 해서 사실 바로 왕의 그 딸의 양자로서 자랐던 모세는 사실은 그냥 넘어가도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2장 15절 잠깐 봐볼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2장 15절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자, 이 일을 듣고 죽이고자 찾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로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이 히브리인들이 이 애굽에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셉이 총리로 등단했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애굽 바로 왕조가 셈족 계열이었던 힉소스 왕조였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먼 친척 중에 있었던 그 같은 계열, 같은 동족의 계열이 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조가, 근데 이 본토 애굽인들 기분 좋았을까요? 마치 일본인들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을 때 일본의 홋카이도 저쪽에 사시는 분들 모아다가 같이 살게 한 거예요. 우리가 기분 좋았겠냐고요. 근데 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그 왕조의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그 전에 있었던 친히브리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그 전 왕조를 계속 부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계열이었던 히브리인들을 계속해서 괴롭힐 수밖에 없었고, 이 일 잘 됐다. 히브리인 중에 가장 정치적인 리더십이 모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세를 죽이고자 한다는 건 단순히 모세 한 명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 담아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피할 데가 없습니다.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40년 동안 어디 있었냐? 이 뒤에 보면은 도망갔던 광야에서 어떤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도와주었는데 결혼했더라, 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3장 1절이에요. 자, 가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왕족이었던 모세가 양을 치는데 누구의 양을 쳐요? 자기 양도 아니야. 심지어는 자기의 재물도 아니야. 장인어른의 양을 쳐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히 자신의 어떤 재산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모세의 위치는 지금 80살 먹은 할아버지인데 자신의 양떼가 아닌 자기보다 더 나이 많으신 그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모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던 모세가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산에 갔는데, 여기 호렙이란 뜻이 뭐냐면 황무지란 뜻이거든요. 황무지. 근데 웃기지 않아요? 황무지 산인데 그 산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산인 겁니다. 하나님의 산, 황무지산, 호렙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산 뭐냐, 황무지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 모세는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으로 다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신의 산 계약을 맺은, 어디서? 황무지산에서.
성경은 굉장히 비슷한 맥락과 비슷한 코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문벌 좋은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운 자, 부족한 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게 계속된 하나님의 사역 패턴인데, 오늘 출애굽기 3장도 여기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 만나 주십니까? 모세가 일을 할 때 만나 주세요. 자, 보세요. 모세가 자기가 마음 먹고 3일 금식했어, 7일 금식했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 좀 만나 주소서,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만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데, 오늘 3장에서 나오는 장면에선 모세가 일할 때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일하시고 공부하실 때 하나님의 산 호렙이 여러분의 산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일을 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나타나 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 구절이 떠오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예전에 들었던 설교가 생각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행해야겠다, 이러한 착한 동기로 하나님이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만큼 다양하신 방법으로 각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기해서 점점 가는데, 그 장면이 뭐냐? 2절 가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떨기나무는 뭐냐면,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광야, 그 광야 중에서도 그 어떤 모래 사막 이런 거 말고, 우리 사회 시간에 얘기했던 스텝 기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초원, 그 사파리가 아니라 어디 탄자니아 국립공원 이런 데 가면 사자들 뛰어놀고, 그 다음에 아주 가시나무 같은 거 좀 있어서 거기 밑에서 그늘 속에 사슴들 좀 숨어 있고, 사자도 거기 막 좀 쉬고 그늘 밑에서 막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큰 나무가 아니라 그냥 버려진 땅이었던 광야, 정말 황무지 같은 땅이었던 그 광야에 아무도 키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나무들 있죠. 그런 나무들이에요. 이 나무는 신기한 게 누군가 계속 물을 주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산대요. 그만큼 생명력이 끈질긴, 나무로 치면 잡초 같은 애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세요. 좋은 나무도 아니고 귀한 나무도 아니고 누가 키우는 나무도 아니고 관상용도 아니고 그냥 버려진 땅에 버려진 나무입니다. 그런데 버려진 땅에 버려진 나무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해서 모세를 부르세요. 자, 이 장면은, 이 떨기나무는 결국 누가 생각나게 합니까? 이 떨기나무는 누구랑 너무 비슷해요. 지금 너무 모세 같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세를 그렇다고, 히브리인들이 모세 왜 여기서 도망쳐 있어?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물론 찾아와서 불렀을 수 있겠지만 그 얘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잊혀진 이름입니다. 사람들과도 대화 많이 안 했겠죠. 40년 동안 모세가 한 건 양을 쳤던 거예요. 자기가 혀가 둔한 자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저도 양 쳐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반려견과 40년 동안 개하고만 지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냥 가족들 정도고, 일이 뭡니까? 계속 40년 동안 양들하고만 대화하고 한 게 그 모세의 인생이에요. 근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살에 가장 최전성기를 달릴 수 있는 그 나이 때 정말 열심히 용기를 내서 그 히브리인을 구원하고자 나섰습니다. 나서서 바로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자기는 나서서 히브리인을 구원하려고 애썼고, 히브리인들끼리 싸울 때 그것도 중지하려고 했던, 굉장히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많았던, 진짜 히브리 민족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에게도 쫓김당했지만 더 심각한 건 이스라엘 그 같은 동족 집단, 같은 공동체에서 퇴출당한 겁니다.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바로가 죽이려고 했을 때 숨겨주지도 않고, 모세가 택할 수 있던 건 버림받은 땅으로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건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 젖먹이었던 그러한 가족의 품이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모세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바로왕이 너무나 무서워서 모세는 결국 자기 민족이 사는 지역도 아니고 자기 민족의 집도 아니고 누나나 형이나 이런 집도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버림받은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냥 수많은 여러 버림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과 같이 잊혀진 사람처럼 살다가 80살에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 이 불이 임했잖아요.
근데 이 떨기나무 자체가 굉장히 건조한 지역에서, 그리고 이게 그 개나리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생긴 모양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지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떨기나무 같이. 근데 요게 바람이 확 불거나 갑자기 건조한 때 확 불면은 이게 마찰열 때문에, 우리도 가끔 강원도에서 불 나듯이 이러한 마찰열 때문에 불이 나서 떨기나무 자체가 그냥 갑자기 불탔다가 그 나무가 열 때문에 사그라들고, 요게 반복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초자연적인 현상, 그러니까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막 우와 이거 뭐야 막 이러한 상황은 아닌 거였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보면서 충분히 봐왔을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모세가 무엇을 신기했냐면 보세요, 2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신기했던 겁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건 모세가 봤을 땐 또 붙었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뭐야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아. 이게 뭐야? 이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3절, 모세가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다가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자, 떨기나무가인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다. 이 문장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문장을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또 어떤 의미인지 이후에 함께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는 지금 떨기나무를 보고 가고 있죠. 근데 이 모세를 지금 누가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장면을 읽을 때요, 참 이 보신지라의 은혜가 저한테 너무 다가오더라고요. 모세가 아무에게도 모세를 보여주지 않을 때, 그 버림받은 땅으로, 정말 이방인의 땅으로 모세가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보셨겠구나. 모세가 40년 동안 정말로 이방인의 그 양떼를 치면서 정말 그냥 이방인의 마치 종과 같이 처가살이 40년 동안 하면서 자기의 꿈이 그렇게 원대했는데, 40년 동안 바로 왕궁에서 그 공부했으면 얼마나 학식도 뛰어났겠습니까? 민족적인 정체성도 확실했고 정말로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그 모든 것이 좌절된 거죠. 장래희망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어떠한 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다 끝나고 그거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삶을 40년 동안 산 거예요, 이 모세 아저씨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보신다는 건 구약적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타자가 타인을 보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말이 단순히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믿음으로 아멘이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 은혜가 여러분과 찐득찐득하게 붙어서 도저히 떨어뜨릴 수 없는 그 강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어쨌든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세요. 그리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이 오지 말래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오면은 죽어요. 모세가 가면은, 왜냐하면 거룩한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 거룩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다차마차 죽게 되는 그 불의 심판의 의미가 바로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 이 거룩한 땅은 인간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신을 벗으라, 왜 굳이 신을 벗으라고 하실까요? 신을 벗으면 거기가 거룩해지나? 신을 벗어야 자격이 되나? 요거는 사실 요새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신 벗는 행위를 많이 안 하죠. 근데 고대 사회 때는 신을 벗는다는 건 무슨 의미였냐면, 만약에 제가 왕의 궁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불러서 종을 부를 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신을 벗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노예는 신을 잘 신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의 표식과도 같았어요. 즉 여기서 신을 벗으라 얘기는 지금 굉장히 주종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개념이에요. 모세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하셨다? 이거는 그 당시 고대 이방,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고대 종교에서는 신전, 그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신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전에는 다들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이거는 뭐 힌두교나 뭐 그런 다른 교 가도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고대 종교들은 신을 벗고 들어가는 것을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머릿속에 그 당시 어떤
권력 앞에, 권위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 신을 벗는 행위인데, 그것은 우리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러한 주종관계가 확실해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 명령에 모세가 불순종하려고 하거든요. 못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세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전에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려고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8절 가보세요. 8절 처음에 어떻게 써 있냐면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보내셔야 되는데 누가 가신대요? 내가 간대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본인이 가시려고 하는데 신은 누가 벗으래요? 모세 보고 벗으래요. 이게 사실은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지상명령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있어요. 근데 가는 건 누구예요? 너희가 가라고 하세요. 다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건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상관관계입니다. 결국은 누가 가서 하시는 거냐면 주님이 가서 하십니다. 사역은 주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가람교회에 내려오셔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부에 계셔서, 아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에 동참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그 길, 그거의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신을 벗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주인을 모시고 삽니다. 저는 주인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돈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취미생활이 주인 되셔서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애인이 주인 되셔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 인간은 굉장히 헌신적이거든요. 동물은 배고프며 잡아먹습니다. 배부르면 쉬어요. 어디 가서 저축해 놓거나 하는 건 최소한의 것만 하지, 사람처럼 엄청난 창고를 지어서 저축하고 이윤을 남기고 이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사냥을 잘해서 이것저것 한 100마리 잡은 다음에 표범아 와봐, 치타야 와봐, 내가 나눠줄게, 나한테 뭐 줘라, 이러한 이윤 행위를 안 한다고요. 그냥 본능에 충실해서 내가 먹고 배부르면 끝입니다. 만족을 알아요. 하지만 사람은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행했다 굉장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새 처음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이걸 내가 이용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나보다 얘가 더 세네, 의사결정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시키는 대로 지금 하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이 결핍을 느껴서 그것을 못했을 때 마음이 막 초조한 그게 뭐예요? 사람은 누구나 주인을 모시고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주인을 위해서 헌신해서 살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냐? 혹은 내가 주인 되냐? 하나님 주인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런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지금 주인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주인을 모시고 살아요. 그게 게임이든 뭐든 모르겠지만 어떤 명예든.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 그 주인이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애매해서 신앙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애매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힘든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가치가 완전히 흐트러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믿는데 내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거든. 예수님을 믿고 난 교회는 다니는데 내 주인은 어쨌든 주님은 아니야.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 두 주인 섬기니까. 여러분 이 개념이 청년의 때 진짜 여러분 정리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주인이세요? 뭐야, 지금 갑을 관계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갑이 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주심으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십니다. 그 당시 농경사회 때는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러한 개념으로 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주시려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우리를 통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게임이 우리를 통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명예 욕심이 우리를 통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해서 계속해서 갈급하게 하고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나보다 더 버내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고, 내가 좋은 명예욕이 있어서 명예를 위해서 막 살다가 조금 욕먹거나 조금 뭐가 달리면 내 목숨도 끊고 싶고 모든 삶이 부정되는 것 같고,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한계, 즉 어떤 주인을 모시느냐 아닙니까? 오늘 모세는 심각한 질문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도 이 질문 앞에 꼭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요새 세상은 너를 위해 살아야지 얘기하지만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나를 위해 산다고요? 물론 그거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단적인 사람이 아니라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세요. 하나님의 목적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 우리라는 말 안에 그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살고 우리의 어떠한 탐욕을 위하여 살고 하는 부분에서만큼은 여러분 자유케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결국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면 그 자체 안에 모든 개념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아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으로 이 타지 않은 떨기나무에 대해서만 좀 나누고 마칠게요.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없어서 떨기나무는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8절 가보시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신의 산이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데리고서 신의 산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신의 산이 어떻게 됐냐면은 불붙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연기가 자욱해요. 자, 이 장면이 출애굽기 3장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호렙산, 황무지산, 떨기나무와 같은 그 호렙산, 예쁜 산도 아니에요. 그러한 산에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마치 떨기나무의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불로 또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싶으셨는데 처음으로 모세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내가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은 이 불로 임하셨는데요, 이 불의 의미가 성경에서 보면 총 3가지로 쓰이거든요. 크게 보면,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하지만 첫 번째 심판의 의미입니다. 불, 심판, 지옥, 불 이런 거 생각나시죠? 넘어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자, 두 번째, 이 불 가운데 임하였는데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브니엘 사건 기억나세요? 야곱이 막 약복강가에서 막 싸우고 막 그 씨름해서 환도뼈 날아가고 그 다음에 막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지만 죽지 아니하였다. 자, 요게 은혜잖아요. 즉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하면 떨기나무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떨기나무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사실. 근데 우리가 남아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없어져야 돼요. 그게 거룩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거룩은 소멸하는 거예요. 죄를 다 없애요. 근데 죄덩어리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남았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거룩만 남고 우리도 남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우리가 없어지지 않았다고요. 신약의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 사건 보면 성령이 불에 혀같이 임하신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불의 모습으로 임하세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이 임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그 초대교회 정말로 초라한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수장이셨던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는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12사도와 그러한 120명의 교회 공동체 한 명 한 명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여호와의 그 불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선 그런 말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중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첫 모습은 불로 오셨어요. 그 불로 오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죽지 않았다. 떨기나무가 불이 있는데 타지 않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은 우리에게 두 번째 의미인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 진짜 막 환호성을 질러야 돼요. 와,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 나 죽지 않았어. 이게 예배의 감격이에요. 와, 하나님의 불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살고 있어. 하나님의 거룩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한 명 한 명 우리 거룩한 청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불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23장 10절 가보세요. 욥기 23장 10절. 느의 욥 해서 욥기 23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 784페이지예요. 구약 성경. 욥기 23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금이 단련되는 방법은 아주 뜨거운 불로써 되잖아요. 즉 욥이 지금 자기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금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감정적인 어려움이든 육체적인 어려움이든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갖고 있지.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욥의 고백이 뭐였냐면 내가 금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얘기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로 단련시키시거든요. 이 불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합니다. 불시험이라 하죠. 여호와의 불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떨기나무에 임했을 때 그 10가지 재앙을 지나는 동안 정말로 이스라엘 다시 한번 바로한테 고생당합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도 하고 계속해서 고생당해요. 그 고난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고 그 예수의 영광과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가운데 자유케 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고난은 여러분 한 명뿐만 아니라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금과 같이 만들게 되는 아주 정밀한 공정 과정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고난을 겪어내고 여러분 한 명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 고난 가운데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면 욥을 통하여 지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다시 그 마음에 위안을 얻고 일어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의 정금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고 그분도 정금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건 좀 마음에 손을 얹고 해볼까요? 좀 유치하지만 내가 금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내가 금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금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 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타지 않은 떨기나무의 은혜와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고난까지도 이기게 하고 또 그것까지 승리하게 하는,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생기냐? 자, 하나님의 불은요 보통 불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옥이에요. 지옥. 사실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불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견뎠잖아요. 이건 마치 뭐냐면 그 뜨거운 용광로,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죠. 그 마그마가 막 펄펄 끓는 거, 거기서 우리는 살아온 겁니다. 그 어떤 불이 하나님의 불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는 가장 뜨거운 불, 뭐 태양 혹은 지구에 있는 그 마그마,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뭐냐면 마치 이런 표현 웃기지만 사우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이 구원받았다, 여호와의 불에서 구원받았다, 여호와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 이 개념을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걸 믿었다는 거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 고백은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불을 견뎌냈다. 내가 하나님의 불에서 살아남았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가 살아남은 거예요.
마그마 태양보다 훨씬 더 뜨거운 그 불을 내가 감당하고 견뎠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시죠? 왜냐? 여러분은 그걸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 불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왜?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믿음이 그것을 대신해 준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대신해 줬다고요. 그 효과가 우리 가운데 똑같다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했나? 내가 그런 크기가 있나? 그것을 현실화 시켜주는 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 구원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그 마그마를 경험하고 마그마에서 이겨낸 사람이 이 사우나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요. 근데 아까 원리는 똑같아요. 마그마에서 누가 이긴 겁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예수님이 버티신 거죠.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죠. 네가 했다, 네가 이겨냈다. 사우나도 똑같습니다. 나 마그마에서 이겼는데 사우나 이길 수 있겠지? 아니요, 우린 사우나도 못 버텨요 원래.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난 오고 하면 픽픽 쓰러지죠. 이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예수님께 숨고, 예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요새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 굉장히 수동적이며 적극적인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 피하지 않는 분들은요, 사실 교만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신앙 좋다, 이거는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건 자기가 신앙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 아니면 나 단 1초도 살 수 없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 저로 얘기하면 전도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아니면. 제가 지금 뭘 열심히 해야 돼,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예수님 아니면. 전 단 1분도 1초도 제 탐욕과 욕심을 이길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피할 길은 그 마그마 불에서 우리를 견뎌내 주시고 살려주셨던 예수님께 피할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피합시다. 정말 예수님께 달려갑시다. 예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원래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피하는 그 길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또 삶 가운데 정말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